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랑 관계를 쌓는 것이 마치 이 건물을 쌓아 올린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랜 시간 두고 보고 그리고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이 관계의 털을 차분히 다져가면서 그 위에 이제 천천히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의 이 관계가 마치 건물을 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막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박대신 전도사님은 우리의 전도사님이야. 박대신 전도사님은 정말 친구 같은 우리의 전도사님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털을 이제 꽉꽉 밟으면서 우리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의 털을 이제 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 주춧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다져졌을 때 그 위에 주춧돌을 쌓아야지 건물을 세울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 몇 가지 주춧돌들이 있는데, 먼저 저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주춧돌이 세워서 자주 우리 아이들과 만나고 우리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이 물질이라는 주춧돌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 그것 또한 이 아이들과에 있어서 관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러한 주춧돌들을 세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터부터 주춧돌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것까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랑 이렇게 관계의 건물들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관계들을 마치 건물을 올리듯이 우리 아이들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관계의 건물을 다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의 부서들과 그리고 각자의 또 그러한 소수의 공동체들, 다수의 공동체들을 함께 세워나가면서 이 관계의 건물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갈 때 이 터의 중요성과 그리고 특별히 이 주춧돌인 모퉁이 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어떤 터 위에 건물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이 물렁하고 단단하지 못한 이 땅의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땅을 고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고르게 하고 단단하게 다져졌을 때 그 위에 모퉁이돌, 주춧돌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터를 잡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굉장히 유명한 이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했던 구조물 역시도 아름답고 거대했던 아데미 신전의 건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토속 신앙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땅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술이라든지 주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판을 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이들도 많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술사들, 마법사들도 굉장히 많았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터를 다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척박한 땅이었던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이 에베소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약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땅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헌신했던 곳이었고 섬겼던 곳이었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 땅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땅이었겠죠. 그러한 애정어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여전히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많은 유혹들이 에베소 교회들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이 에베소 교회를 많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많은 마술과 주술이 성행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들, 선지자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 봉사, 희생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터가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 출신 선교사님인 이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이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미국의 상선에 오르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상선에 오르면서 많은 수의 한문 성경을 들고 올라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선 땅을 품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이신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해 많은 성경을, 최대한 많은 성경을 품고 이 상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너는 이 조선의 대동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통상을 요구했는데 조선은 그들의 통상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계속해서 진입하고 올라갔던 이 제너럴 셔머너는 결국 저지하던 이 조선의 수군에 의해서 배가 모래톱에 자초하게 되고, 그리고 불태워지게 되고, 승무원 대부분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배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의 병사들의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품에 끌어안고 이제 물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변가로 달려가서 강변 여기저기에 한문으로 적힌 이 성경을 막 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이 쥐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외국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을 뿌리치고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칼에 맞아 죽어가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책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다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기심에 성경책 한 권, 여기저기 뿌려졌던 그 성경책 한 권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이 성경책을 정독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독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조선 땅에는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의 땅에 복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순종과 봉사 덕분에 조선 땅은 믿음의 터를 다지게 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춧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에베소 땅 가운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많은 땅 가운데에 이 복음의 터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 순종과 헌신, 그들의 믿음의 터 다지기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믿음의 터가 잘 다져진 터 위에 이제 사도 바울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이 터가 다져지게 되면은 건물의 머릿돌들, 즉 이 주춧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주춧돌 중에서도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그런 모서리 부분 또는 모퉁이를 이루는 그러한 부분을 모퉁이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모퉁이돌로 사용하는 돌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반듯한 돌을 사용해야만 건물이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건물의 기울기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돌입니다. 만약에 이 모퉁이돌이 이 두 벽을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모퉁이돌이 약하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그리고 기울게 된다면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은 기울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합니다.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모퉁이돌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고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해주고 혹은 개인과 공동체를 그렇게 연결해주는 이 모퉁이돌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주 안에서 연합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연결점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다른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연결하는 그런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한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마치 이러한 관계는 포도나무와 같은데, 지난주 서진환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역시 나무에 붙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즉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 가지는 의미 없이, 전혀 쓸모가 없이 그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5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6절 말씀처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져 살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연합하지 아니할 때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점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된 우리들을 한 몸으로 연결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중앙교회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아무리 화목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연합이 잘 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속이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과 이 고등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의 이 건물들을 높이 쌓아간다고 했죠. 아무리 우리 친구들과 관계의 건물을 높이 막 잘 쌓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이 아무리 높고 아름다운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 만날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연합하여 세워진 공동체는 다른 유혹이나 세상의 그런 흔드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여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초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잘났다고 우리들끼리 막 세워간다고 해서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가 함께 세워갈 때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터가 다져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예배소 지역에, 예배소 땅에 우상 숭배와 온갖 현혹하는 마술과 주술에도 흔들리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저 개인의 신앙으로 이 유혹에 흔들리도록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바로 서서 이 에베소 땅에서 흔드는 많은 유혹거리들, 많은 우상 숭배들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서라고 사도 바울은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중앙교회도 이 믿음의 터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 연합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악한 영들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기준이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하는 그런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중심축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울지 않도록 그런 평행을 맞추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가 모퉁이 돌을 세워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돈과 많은 이성적인 유혹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많은 즐거움들로만 우리가 모퉁이 돌을 삼고 건물을 세워버린다면 그 건물은 곧 흔들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연히 그 건물은 기울기가 평평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겠죠. 세상의 모퉁이 돌은 당장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기울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 되셔서 반듯한 구원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무게를 우리 위해서 대신 감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한 공동체로 연결하셨습니다. 마치 모퉁이 돌이 벽과 벽을 연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떤 터가 있는가? 내가 과연 반듯한 터 위에 모퉁이 돌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아직 땅이 굳건하게 서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저에게 이 믿음의 터를 계속해서 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준비하면서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퉁이 돌을 제 마음 가운데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터를 다지기 원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땅을 그냥 방관하게 두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터를 단단하게 다져가고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터를 잘 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모퉁이 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유혹거리들에 넘어지며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나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연합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